네, 반갑습니다. 저는 최모세 목사고요. 일부 청년부, 제1청년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함께 즐겁고 재밌게 은혜롭게 우리 청년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혹시 요즘에 최근에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한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나의 심장을 뛰게 했던 것.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되고 빠져 살게 했던 그런 것이 혹시 우리 삶 속에 있었습니까? 요즘 저의 심장을 뛰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 딸 소은이에요. 최소은. 네. 제 딸이 이제 4살인데요. 얘가 원래 좀 예뻤거든요. 근데 요즘 더 예뻐졌어요. 난리 나요. 지금 난리 나. 귀여움 터졌어요. 네. 근데 이제 하루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에 잠깐 집에 방문을 했거든요. 잠깐 일이 있어서 집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아빠 갔다 올게 하고 인사하고 나가는데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아빠 잠깐이지만 이렇게 봐서 너무 좋았어, 이러는 거예요. 난리죠? 난리 나니까요 요즘에. 아빠 잠깐이지만 이렇게 봐서 너무 좋았어, 이러더라고요. 이게 제가 울컥했어요. 근데 그 옆에 문영철 목사님이 옆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울진 못하고 혼자 막 이랬었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딸이 이렇게 예쁜 말까지 하니까 얼마나 제가 좋겠습니까? 제가 피곤해서 이렇게 누워있을 때 저희 아내가 여보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막 그러면 제가 자는 척을 해요. 근데 제가 자고 있는데 저희 딸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애기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저는 자고 있고 근데 얘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는데 엄마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 처리를 해주는 거야. 저를 움직이게 하고 제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바로 제 딸입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고 뭐든지 다 들어주고 싶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혹시 어떤 것이 그런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지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고 하나님의 심장을 뛰게 하고 하나님을 흥분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나입니다. 저.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심장 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일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징계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경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징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받게 되는 징계가 무엇인가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들이 멸망할 것이고 그들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 포로의 연수가 70년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2장 2절의 말씀을 볼 텐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회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회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사랑을 기억하면서 정말 좋았잖아. 우리 행복했잖아. 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우리가 잘 견뎌냈던 그건 우리잖아. 제발 그러지 마라. 아직 사랑하는 날. 네, 그러고 계신 거예요. 정말 좋았잖아. 우리 그때 진짜 좋았잖아. 우리 그 광야에서 힘들었는데,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때 우리 너무 행복했잖아 하고 지금 회상하고 계신 거거든요. 한때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사랑을 나누고 친밀하게 지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를 지금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를 청년의 때, 신혼의 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청년의 때, 신혼의 때의 사랑. 제가 예전에는 청년의 때, 신혼의 때 뭐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이었고 제가 신혼이었으니까 잘 와닿지가 않은데, 점점 이제 그 청년의 때와 멀어져 가고 그리고 신혼의 때와 점점 멀어져 가면서 그때 그 사랑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 모든 걸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쵸? 우리 청년의 때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 가영이가 푹 하고 웃는데, 네? 사랑해 보셨어요? 청년의 때 사랑하게 되면 진짜 모든 걸 다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이 사랑하잖아요. 아직 안 해보셨어요? 네, 그렇게 되거든요. 네. 어제 저희가 그 임원들 모임을 영상으로 이렇게 줌으로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 안에, 그 영상 안에 그 신혼이 있었어요. 신혼이. 우리 종현 형제님하고 성미 자매님이 이렇게 한 카메라에 이렇게 둘이 이렇게 담아가지고 딱 붙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회의를 참여를 하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신혼이다 그랬어요. 저희는 지금 붙어 있으면 좀 떨어져 불편해 막 이러거든요. 근데 붙어가지고 사진 이렇게 막 하고, 제가 거기 보다가 또 한 가지를 더 봤는데, 문영철 목사님이 이렇게 영상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뒤에 사모님이 싹 지나가셨거든요. 그랬더니 문영철 목사님이 그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아까 신혼이다. 저게 신혼의 때의 사랑이지 하고 그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좋고 진짜 감정을 좋아하는 감정, 사랑하는 그 감정이 주체되지 않은 사랑이, 그게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사랑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사랑을 나누던 그때를 광야의 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 광야의 때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그 40년, 출애굽 이후에 보냈던 그 광야의 40년의 그때를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지금 그 날을 회상하고 계신 것이죠. 광야의 삶은 이랬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그런 삶을 살았던 때가 이 광야의 때이거든요. 불만도 있었겠죠. 불평도 있었겠죠. 지금 내가 빨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빨래 다 하고 갈게요 이래야 돼요? 다 그냥 걷어놓고 간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그 광야의 때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100%의 순종이 있었을 때인 것이죠.
그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들이 필요한 것, 그들이 보호받아야 할 것, 그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그들에게 온전히 느껴졌던 때, 광야에서 씨도 뿌릴 수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셨고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들 광야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광야. 경수 형제, 광야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올라요? 더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사막같이 아무것도 없는데, 모래사막. 네. 우리는 이 모래사막을 떠올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광야는 모래사막이 아니라요, 바위, 자갈 이런 것들이 득실 막 엄청 깔려 있고 절벽이 있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막보다 더 힘들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곳이 광야예요. 굉장히 척박한 땅.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채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충분히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는 곳, 광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던 곳, 그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누린 그 사랑, 하나님께서 청년의 때에 인해 신혼의 때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어떻게 출발하였는지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지금 이 말씀 속에 제 마음에 팍팍 꽂히는 말씀들이 있어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 그 핍박을 보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보았고 들었고 내가 그것을 알았으니 내가 이대로 있을 수 없다. 내가 그들을 구원해내겠다. 그러니 너가 가라 하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려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내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내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 거랑 같은 의미인 겁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한 계획을 실행하려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고 하나님과 그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 이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셔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임을 이 성경이 입증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에 약하고 유혹에 약해서 쉽게 무너지고 경건의 삶을, 그 경건을 잃어간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청년의 때, 신혼의 때의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심장 뛰며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런 존재예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은 어떤 계명을 주셨나요? 서로 사랑하라. 어떤 계명을 주셨다고요? 서로 사랑하라. 더 놀라운 것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때 사람들은 느끼는 겁니다. 아,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그때 느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으십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내 욕심, 욕망, 쾌락, 명예, 이 자유라는 탈을 쓰고 있는 그 무질서, 혹시 이런 것에 우리가 움직이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이런 욕심, 욕망, 명예, 쾌락, 무질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굉장히 암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수록 지쳐갈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다. 그것이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제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동력으로 삼아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사랑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정말 미운 사람 있나요? 혹시? 진짜 미운 사람? 이름만 들어도 짜증나는 사람? 그 그림자만 봐도 싫은 사람, 혹시 그런 사람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짜증나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만약에 그 이름이 한국 이름 하면 겹칠 수도 있으니까 피터예요. 피터. 그 피터의 피만 들어도 치가 떨려요. 얘기하지 마 그래요. 에이 피터 걔 얘기하지 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랬던, 그 앙금을 갖고 있던 그런 게 상당히 오랜 시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 중에도,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도 그 감정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 미워하는 감정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배려해줄 기회를 저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전히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가득하고 불편함이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사랑하라 강력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어디 한번 해볼게요. 아직 저 친구를 제가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코 제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었고 거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네가 미워하는 저 아이, 내가 참 사랑하는 아이란다. 네가 저주하고 있는 저 아이, 내가 참 사랑하는 아이란다. 네가 먼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네가 먼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주의 제자로서 하나님, 사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사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사랑해 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성도의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힘으로 움직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이웃을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도저히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도 기도하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는 귀하게 들어주신다고,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더하실 것이고,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랑으로 움직이는 주님의 제자들의 삶을 살아내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